여러분 오늘 하프 마라톤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매주 있어요. 매주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전국에 10개 넘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글날 공휴일에 10km 마라톤을 뛰었어요. 48분이라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가 나왔죠. 물론 이제 아직 어린이입니다. 달리기 어린이고 이제 개천절에는 하프 마라톤을 뛰었죠. 이제 한글날에는 10km, 개천절에는 하프 마라톤 21km를 뛰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멋있는 어른이 되는 꿈, 혹은 멋진 어른이 되는 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꿈은 잘 안 이루어지죠. 꿈이 없으면 그런데 불행하죠. 꿈이 있으면 좀 더 행복하죠. 달리기를 하면서요, 그 엘리어드 킵초게 선수처럼 뛸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킵초게 선수 세계 신기록 보유자죠. 그리고 그 수준의 뛰어난 선수들의 달리기를 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죠.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든지 손흥민처럼 골을 넣을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축구를 한다면. 그러나 손흥민이 그런 골을 넣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죠. 에드워드 리나 이탈리 마피아인가요? 그런 분처럼 음식을 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기준이 서지 않아요. 그럼 그 기준이 세워지면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되죠? 수준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수능 공부를 할 때 만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계셨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인재가 계셨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만점이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소위 공신이라든지 공부의 도 같은 분들의 공부법을 한 책을 5권, 10권, 15권 읽어보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감이 잡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음악을 하는 분들이라면 대가의 콘서트를 가려고 그래요. 연주회를 가서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 나도 저런 대가가 되고 싶다. 저런 예술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윤찬처럼 연주를 못할 거고 또 아무튼 우리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분들만큼 우리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훨씬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꿈꿀 수 있고 저 자세를 나도 해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저도 달리기를 사실 잘 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이제 애를 많이 쓰다가 결국은 달리기를 작년 11월 21일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내랑 이제 사랑하는 아내랑 달리기를 시작해서 정말 1km를 뛰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몇 번을 포기를 했죠. 감기 걸리고 발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또 무릎이 붓고 이런 부상이 몇 번 있으면서 몇 주씩 쉬고 그만두고 그러나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다시 그 초보자 프로그램에 1주차로 돌아가서 몇 번을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8주면 2달이면 하는 거를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습관이 붙었죠. 습관이 붙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말 달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한 번도 러너스 하이가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힘든데 그 2km든 4km든 해냈을 때의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뿌듯함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다 했다라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밤에 숙면에도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침에 주로 뛰는데 해가 뜬 다음에 뛰면서 햇빛을 보고 뛰면서 저에게 있었던 이 머리가 흐려진 거라든지 인지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또 약간 짜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좀 해결이 되는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제 코로나 걸린 후유증
그다음에 또 백신 후유증,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 햇빛 보고 새벽에 찬물 샤워하고 그리고 달리고 그다음에 성경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손흥민처럼 축구를 안 할 거지만 손흥민이 귀감이 되어서 요즘은 정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 손흥민 그 가마차기 이런 걸 연습한다고 하네요. 또 요리사, 또 가수, 뭔가 기준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한테 기준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분은 누굽니까? 답을 빨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김셀 수 있는데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거라고 얘기하세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장성할 거라는 거예요.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성장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김연아나 손흥민이 아니듯이, 아무도 이윤찬이 아니듯이, 그러나 우리가 에드워드 리가 아무도 아니듯이,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할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신자죠. 신자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신자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신자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서 그 결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고치고 나를 수선하고 나를 수행하고 나를 수준을 끌어올려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신자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젊은 날에 방탕했어. 나는 거짓말을 해. 나는 음란한 사람이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못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음주 가물을 더 좋아해.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장해서 거룩해져서 신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너는 합격이야, 신자야, 크리스찬이야, 천국에 들어와도 돼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그 관점을 바꾸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수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이 쌓은 선행과 악행을 저울 위에 달아놓고 선행이 더 많으면 극락에 들어와도 돼. 너는 부활에 들어와도 돼. 너는 좋은 데 가도 돼. 이게 이 세상의 종교와 다양한 무속들과 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숙제를 놔주고 숙제를 두고 숙제를 다 하면 신자가 되게 해줄게 안 하셨어요. 신자가 먼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자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동의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차이를 보시나요? 이 차이가 보이세요? 수준이 높아지면 신자가 되게 해줄게, 하늘의 복을 받게 해줄게, 영생을 줄게, 천국에 오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요. 자꾸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도박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거짓말을 자꾸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음욕이 강해요. 어떤 분은 외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기꾼이에요. 어떤 분은 폭력적이에요. 다 죄들이에요. 어떤 분은 일국이연을 해요. 어떤 분은 남 흉을 봐요.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주보에 쓴 본문에도 나오지만 남 흉을 보는 거,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 것은 살인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왜 그렇죠? 이 개념 우리는 알죠? 인격살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팀장님 사랑해요. 부장님 존경해요. 해놓고는 뒤에서는 그 사람 안 되겠어. 싸가지가. 그 사람은 손잘해야 돼.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상종 못할 인간이야. 그 사람 알고 보니 이렇대. 그 사람 알고 보니 무슨 출신이래. 여러분, 그 사람 집안 이렇대. 이게 뭐예요? 인격 살인인 거죠. 사회적 살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험담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뒷담화에 대해서 음란, 살인, 강도, 도적질과 같은 범주로 봐요.
물론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는 사회마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문화냐,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중하게 생각하는 죄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죄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준이 돼서 합격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신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죄가 있어요. 어떤 분은 돈에 약해요. 돈에 시험 받고 욕 받아요. 어떤 분은 성에 약해요. 어떤 분은 지위에 약해요. 어떤 분은 사람의 인정에 약해요. 어떤 분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잘 보여야 돼서 거짓말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혹은 좀 남들한테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빚내서 허세를 부리고 이제 부자인 척하고,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죠. 이것도 진실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유치해요. 육적이에요. 분열해요. 싸워요. 파당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요. 부자끼리 끼리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어요. 그래서 교인인데 가난한 사람이 늦게 왔을 때 먹을 밥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은사 받고 방언 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한다고 예배 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주눅이 들어요. 열등감이 들어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이런 온갖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수동태로 완료 형태로 표현해요. 완료 형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야 이 죄인아, 마귀 새끼야, 용서받은 죄인아, 이렇게도 안 해요. 용서받은 죄인도 좀 헷갈리는 표현이죠. 맞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이 죄인아라고 안 하시고 성도야, 용서받은 죄인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수준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명품을 걸친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명품이 될까요? 어떤 분은 허름해요. 15,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녀요. 어떤 분은 그냥 2만 원짜리 운동화를 계속 신고 다녀요. 어떤 분은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5,000원짜리 티셔츠를 계속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 자체가 명품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옷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죠. 그가 한 명품 브랜드 때문에 어깨를 펴는 게 아니죠. 본인 내면에 뭐가 있어요? 고귀함이 있어요. 그분 내면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이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껍데기만 명품이어도 괜찮은 세상이 요즘 세상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원하세요? 주님은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지가 들어앉아 있는데 아무리 명품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토탈 패션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어때요? 바뀌었습니까? 옷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이걸 보여주는 게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죠. 왕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신분이 바뀌죠. 서로 바꿔 살고 싶어 하죠. 왕자는 자유를 원하고 거지가 가지는 자유를 철 없으니까 원하는 거죠. 거지는 또 얼떨결에 왕궁에 들어가요. 옷을 바꿔 입었죠. 그런데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도 거지가 됩니까? 아니죠. 뭐 기품이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왕궁에 돌아가려고 하죠. 거지가 왕자 옷을 입는다고 바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거지인 거예요. 왜? 내면이, 자기 속이 거지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멋있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른이란 다 자란 사람을 의미해요.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어른은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일단 기초적인 정의는 다 자란 사람, 더 클 것이 없는 사람이죠. 몇 살부터 어른입니까? 14살부터 인터넷 아이디를 만들 수 있죠. 18살이면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 19세가 되면 민법적으로 완전 어른이죠. 예,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선거권이라든지. 그런데 진짜 언제 다 잘합니까? 뇌과학적으로는 그죠? 생물학, 뇌과학에서는 25살, 만 25세 정도까지 뇌의 중요 부분들이 자라죠.
특별히 전두엽이 자라고 변연계라는 곳이 안정이 되죠. 이 곳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두엽은 의사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능력에 어디서 연결되죠? 전두엽이죠. 변연계는 어디죠? 우리의 충동을 조절하는 거죠. 충동, 그중에 편도체가 있고, 그런데 충동,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목표와 관련된 거죠. 이게 서로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책을 그냥 몇십 권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점은 뭡니까? 사람은 뇌는 언제 다 자라요? 한 25살 정도인데 그것도 개인차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0대 후반까지 뇌가 자란다고 봐야 되죠. 언제 다 자랍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라서 성도가 된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나 14살이야. 인터넷 아이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나 몇 살이야? 나 통장 계산할 수 있어. 나 19살이야. 술 마실 수 있어. 담배 필 수 있어. 술 살 수 있어. 나 결혼할 수 있어. 18살 나 결혼할 수 있어. 부모 허락 가지고. 19살 부모 허락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 어떻습니까? 만 19세가 되거나 20살이 되면 나는 뭘 할 거야. 이제 어른이니까 성인 영화를 볼 거야. 성인 만화를 볼 거야. 성인 주점에 갈 거야. 성인 클럽에 갈 거야. 이때 성인은 뭘까요? 아니, 19살, 20살이 되는 거랑 술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권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잘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춘기를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청소년기를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청소년기를 너무 특별하게 대접을 해주는데 문제는 너무 특별하게 대접해 주면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과 한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과 우울을 겪고 있죠.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성을 겪고 있죠. 미국과 유럽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외모에 집착하고 있죠. 거식증이 있고 폭식증이 있죠. 다이어트에 극도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의 남자들도 그 어떤 근육질의 어떤 몸을 갖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20살이 되고 25살이 되면 생물학적으로 클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자라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 어떻게 지으셨어요? 만 25세 정도까지 전두엽, 전전두엽, 그중에서도 포프론탈 코텍스, 전전두엽과 그 다음에 변형계가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약 25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와 운동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또 우리의 조카들이 또 혹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공부와 운동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전전두엽은 생각하고 읽고 추론하고 쓰면서 발달하죠. 연계는 언제 발전해요? 운동을 하되 자기 한계를 넘어설 때 발전하죠. 해마도 어떻게 발전합니까? 정신력이 의지력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언제 발전합니까? 해야 될 일을 끈기 있게 해낼 때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정말 좋은 폼을 배워야 된다. 좋은 폼을 보고 따라하면 저절로 무엇이 방지돼요. 부상이 방지돼요. 좋은 폼을 따라서 뛰다 보면 오래 뛸 수 있고 쉽게 뛸 수 있고 부상 안 당하고 뛸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뛰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야. 저도 중학생 때 교과서를 보니까 청소년기 질풍노도래요. 마치 라이선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질풍노도 자격증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가 아주 오래전인데 중학교 때 도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 또래 분들은? 도덕책에 이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래요. 근데 나를 보니까 질풍노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착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풍노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질풍노도가 뭐겠어요? 장남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질풍노도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질주하는 거였어요.
언덕길을 브레이크 안 밟고 막 내려가고 이런 질풍노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새벽에 조깅을 했어요. 질풍노도. 생각이 났어요. 내가 중학생 때 내가 친구들 남자애들이랑 만나서 새벽에 조깅하고 그러면서 도원결의 우리 삼형제는 영원하리 뭐 이러면서 뭐 우리 피로 서로 맹세하자 막 그러고 뭐 아무튼 그런 놀이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질풍노도는 못 하겠더라. 같이 애들이 서로 칼로 배 찌르고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무슨 폭력 서클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었고 막 술 먹고 담배 먹고 맨날 서로 싸움하면서 랭킹 정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또 고등학교 가니까 사창가에 가는 애들도 사실 있었어요. 사창가 뭔지 있죠.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질풍노도는 못 하겠고 나름대로 혼자 질풍노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교과서에 청소년기는 질풍노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무엇을 길러야 됩니까? 충동, 욕망, 감정의 스위치가 제대로 조절 안 되죠. 근데 이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거기에 아주 도움되는 것이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는 거죠. 학생이면 공부죠. 저는 아이들이 꼭 고등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표는 꼭 있어야 돼요. 요리사를 한다면 아니면 뭐 요리 학교를 갈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어떤 특정 직업에 내가 그 꿈을 찾는 건 너무 중요하죠. 꿈을 찾는 것, 꿈이 없죠. 꿈을 찾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멋있는 어른이 될 거야. 이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모델을 봐요. 어떤 아버지는 폭력적이에요. 어떤 엄마는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아빠와 엄마들. 또 너무 권위주의적인 어떤 어른들. 또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앞뒤가 다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또 부인을 때리는 남편들. 남편 흉을 보는 부인들.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 또 자녀에게 시켜서는 안 될 그런 감정 노동을 시키는 부모들. 너무나 술에 쪄들어서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자기 슬픔에 빠져서 자녀와 행복할 수 없는 어른들. 나쁜 어른들이 참 많아요. 유교하는 사람, 납치하는 사람, 인신매매하는 사람, 또 온갖 종류의 사회적 일탈과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 손흥민이 있어요. 그러나 축구계에 뭐 말 많죠.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나 예술계도요 정말 빛나는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부패한 인간들이 많아요. 정치계에도 얼마나 악한 정치꾼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를 들어 링컨이라든지 한국의 몇 명의 뭐 김구였든 누구였든 존경받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어른인 거죠. 어른은 어떤 면에서 어른이에요? 다 커서 뭐가 다 큰 거죠?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20년 동안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유행이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엄마 아빠들이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그런 따뜻한 애정을 못 받아본 거죠. 권위주의적이었고 또 산업 역군으로 나라를 다시 살린다고 가정을 살리지 않았죠.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뭔가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 말도 안 해보고 뭐 사춘기 때 고민을 얘기를 해봤느냐? 그렇지 않고 공부해라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그래서 이 몇십 년 동안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유행하면서 사실 자녀들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캠핑 많이 다니고 주일이면 그렇게 캠핑을 많이 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놀이공원을 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리 요즘 들리는 소식은 뭐죠? Z세대, 저는 세대론을 안 좋아하지만 사실 믿지도 않지만 Z세대, 알파세대, M세대 안 믿어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는 하죠. 요즘 세대는 뭐 이기적이야. Z세대는 좀 어려워. 저 이번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사들이 도배되는 걸 봤는데 한글날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문해력 얘기를 또 신문에서 크게 내더라고요. 문해력 그러면서 뭐 시발점을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충이한테도 물어봤죠. 욕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욕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시발점이란 단어를 오늘 빼고는 안 쓸 거예요. 이제까지 저는 안 써요. 이런 단어를.
근데 사실 이 문해력 얘기는 뭡니까? 한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사를 쓰는 분들은 너무 게으르게 쓴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한자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한자 단어를 갖다 놓고 바꿔 말하면 오래된 단어입니다. 오래된 단어를 가져와서 왜 젊은 세대가 모르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요즘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가져와서 좀 연식이 있는 세대들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래된 단어냐 신조어냐에 대한 지식의 문제지 이게 뭐 평소에 쓰지도 않는 단어를 갖다가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혼숙 금지했더니 혼숙이 뭐죠? 혼자 자는 거. 저는 딱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남녀가 섞여 자는 거, MT 가서 섞여 자는 걸 혼숙이라고 하죠. 사실 혼술, 혼영, 그죠? 혼술, 혼자 술 먹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숙, 혼자 자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결국 이제 옛 단어, 새 단어의 문제인 거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필요와 결핍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건 세대마다 반복이 되는데요. 사람은 자기한테 결핍이 있는 걸 줘요. 저희 엄마는 아직 지금 앞으로 오래 살아 계시길 바랍니다. 80세신데 항상 많은 엄마들이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죠. 더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진짜 맛있다고. 근데 누가 좋아하는 걸 줘요? 엄마가 좋아하는 걸 줘요? 자식이 좋아하는 걸 줘요? 엄마가 막 피자 만들어서 먹어 이러시면 되게 신식 엄마죠. 뭘 주냐면 본인의 결핍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야, 나 때는 학원도 없었고 학용품도 없었고 참고서도 없었다. 근데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지금 누구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결핍, 근데 자녀한테 학용품 사주고 자녀한테 참고서 사주고 자녀한테 학원 보내주고 근데 자녀는 그걸 결핍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면서 분명한 사랑인데 여기에 사랑을 주면서 결핍을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채워졌는데 마음으로 전해진 물질 아래로 음식과 학용품과 옷과 학비와 이런 거 아래로 뭐가 같이 전달되었어요? 언더 더 테이블로? 결핍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는데 결핍이 계속 있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을 받았어요. 엄마가 어릴 때 배고팠어요. 아빠가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없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결핍이에요? 자녀의 결핍입니까? 부모의 결핍입니까? 이 결핍 때문에 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결핍 때문에 가슴 찢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 결핍을 채워주면서 누가 채움받는 거예요? 내가 채움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결핍을 같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부장적이었어요? 폭력적이었어요? 말이 사나웠어요? 술만 드시고 나한테 무관심했어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기로 해요. 그런데 역시 누구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 결핍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것입니다. 결핍을 주지 않고 사랑만 주면은 그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걸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막 예를 들어 정말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걸 다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자비롭습니까? 인색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어떠세요? 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이죠? 자기만 생각하죠? 님비가 강하죠? 내 텃밭에서는 그런 일은 안 된다.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 무슨 재활병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장애인 센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동네에 뭐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 서초구에도 서울시 화장장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죠. 요즘 그런 일이 또 많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시설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품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장사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좋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짧고 어리석은지를 느끼게 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결핍, 내 결핍을 내가 느낀 결핍이 아직 안 채워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는요, 어떤 시간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부터 성장하는 계기를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베푸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차별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한쪽 스펙트럼이고 아주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른이 됩니까? 아이는 자기에게 집중하죠. 아이는요, 저절로 어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귀여움이 무기라고 하는데, 귀여움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무기죠. 미소라든지 빵긋빵긋이라든지 애교라든지 착한 짓이라든지 이쁜 짓들이죠. 그것의 핵심은 어디로 가고 있죠?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죠? 내가 인정받고 내 필요를 채우는 거죠. 내가 이쁨 받고 내가 인정받는 거죠. 내가 주목받고 내가 평안해지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시대는 영원히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시대라고 해요. 어떤 세대 학자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X세대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원히 철들기를 거부하는 시대다. 영원히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시대다.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들의 방에 가면은 수백만 원짜리 피규어들이 즐비하죠. 키덜트라고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키드인데 어덜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으로 치면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최초로 나이키를 신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뭐랄까 동대문표, 모든 사람이 동대문표 운동화를 신던 시절에서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갔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여전히 베스트셀러 키워드들은 내가 행복해지는 법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런 사람 끊어도 돼.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돼. 신경 쓰기 기술이 필요해. 제일 중요한 건 너의 행복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답은 네가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을 따라가. 여기에서요, 거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챗 GPT가 사람을 그렇게 길들인다고 그래요. AI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AI는 사람에게 절대로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AI 답변들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지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요. 뭐 AI의 챗 GPT나 클로우드나 그래서 이제 이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AI가 AI에 사람이 의존하게 된다. 실제로 연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챗GPT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훌륭한 제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상사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개 씨, 이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부의 능수입니다. 그래서 챗GPT와 클로우드와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자기 만족감 계속 누리게 하고, 그래서 정신적 의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샘 올트만도 그 오픈 AI 회사에서도 리포트를 냈죠. 거기서 리포트를 낼 정도니까 사실 심각성은 굉장히 크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자기에게 집중 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 자녀는 독을 같이 받는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결핍까지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럼 그 자녀는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인정 욕구가 메인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 되죠. 내 가난에 대한 한 때문에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가난에 대한 한이 같이 전달돼요. 어떤 형태로?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관을 같이 전달하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물질주의, 돈을 그렇게 밝히는 자녀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교사들, 그렇게 훌륭한 교직자들, 이런 어떤 교육자들, 자녀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훌륭한 어른들도 나오지만 암묵적인 세계관 있죠. 결핍이 같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결핍을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셨어요.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점 기억하시죠? 우리가 장성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성할 수 있다. 아멘. 이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이 수준이 되면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결핍으로부터 벗어나서 장성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 따로 가슴 따로가 아니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해집니다. 어른이 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이 아이면요, 그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굉장히 연연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비교 의식이 계속 괴롭히죠. 그러나 멋있는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풀고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는 분이 있죠. 이제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는 주었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다른 분이 쓰셨습니다. 그분은 조그만 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버셨다고 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큐 같은 영화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어른 김장하는 그 진주라는 곳에서 약방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약을 싸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1년에 그 당시에 한 달에 1억씩 버셨다고 했나요? 그래서 200억을 기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억을 기증하는 동안 자기 이름을 안 밝혔기에 곳곳에 보냈는데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우연한 계기에 취재하면서 그게 드러나죠.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작년 10월 9일에는 척피니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큰 뉴스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DFS 해외여행 가면 듀티 프리 샵이 있죠. DFS 아마 가보신 분들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회사를 창립한 분이라고 합니다. 듀티 프리 쇼퍼스. 이분이 이제 어렵고 가난한 형편에서 성장했고 맨주먹에서 무일폰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면세품을 파는 업이 아주 잘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92세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큰 돈을 벌었는데 80억 달러, 요즘 환율로 치면 약 11조 원을 다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하신 것은 giving while living, 이게 모토셨다고요. giving, 기부한다, while living, 살아있는 동안 기부한다, 전액을. 그래서 배우자와 자기, 그다음 자녀들 몇 명을 위해서 이제 생활비에 필요한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다 80억 달러를 기부를 다 하셨죠. 근데 이걸 또 다 무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익명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지분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그 지분도 다 기부하셨는데 뭐 코넬 대학에도 하고 NIU 대학에도 하고 UCSF에도 하고 수많은 어떤 그 학교와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과 인권 단체와 많은 곳에 기증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이분이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셨는데요. 이분이 모든 걸 익명으로 하길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정말 감명 깊었는데 만일에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앞으로 기부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익명을 지켜줬다고 그래요. 근데 회사를 정리하는 어떤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이제 수십 년 전에 아무튼 그 일 가운데 그 당시에 40억 달러의 돈이 회사 장부에서 빠져나간 거를 이제 감사팀에서 외부 감사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비자금이다 했는데
한 푼 빠짐없이 다 외부 기부금으로 이제 개인 회사니까 개인이 아무튼 그랬던 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어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저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부끄러워졌는데요. 15,000원짜리 카시오 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셨대요. 플라스틱 시계를.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임대 아파트, 조그만 국민평수 임대 아파트에서 사셨대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한 20억 원, 200만 불씩 자녀 5명인가에게 200만 불씩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기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녀들에게 너무 야박하지 않고. 그래서 요점은 무엇이냐면 어른은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함께 결핍, 열등감, 분노, 한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과 함께 돈에 대한 한이 물질주의로, 사람의 인정받지 못한 것이 학력주의로, 또 세상에서 차별받은 것이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꾸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랑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목사님, 그럼 어른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춘기를 거친다고 해서 군대를 갔다 올 만한 나이가 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생물학적으로 갱년기와 노화를 겪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나이가 드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이 전혀 관련이 없듯이,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책임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남에게 부담 주거나 남을 부끄럽게 하거나 남한테 주눅들게 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에게 도움되는 것을 찾아서 끝까지 베풀고 나누는 거죠. 시간, 돈, 재능, 기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나누는 삶이죠. 이것이 어른의 삶입니다. 어른의 삶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독과 집사입니다. 성경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진짜 흙수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 짐승, 소, 돼지, 염소, 닭 이런 거 키우고 논에서 일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진짜 흙수저인데 뭐가 있어요? 이 가난. 우리 망한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증 3번 잘못 쓰고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때는 지역에서 상당히 유지셨다고 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증조 할아버지 본 적도 없고, 내가 본 거는 할아버지가 이제 보증 3번 잘못 서면서 도박하시면서 술 하시면서 정말 집안을 안 지켜서 풍비박산이 난 그런 상황에 저는 태어났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정말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생명을 지으신 분이니까. 근데 이 생명은 내 안에 없어요. 누가 주셔야 돼요. 왜 어른이 중요해요? 낳고 도망가면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낳고 도망가면 어른은 아니죠. 키우는 거 어른 되는 과정이에요. 왜 그래요? 키우면서 내 생명을 주거든요. 시간이 줄어들어, 실제로 수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잠을 덜 자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들면 누가 잡아야 돼요?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니면 힘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입니까? 노인입니까? 누가 잡아야 돼요? 집안에 도둑이 들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어른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근육질이고 팔등 아무튼 근육질이고 기골이 장대해도 도망가는 사람 어른 아니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뭐를 아무튼 맨주먹이든 옆에 뭐가 있어요. 엮이든 집안에 들고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누가 어른인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라고 웃음으로 유명한 의사가 계셨죠.
그분이 말을 참 구수하게 하셨었는데 기억나요. 뭐냐면요, 자기가 어릴 때, 아기 때죠. 그 일본이랑 전쟁을 하는데 아마 일본에 계셨나 봐요. 폭격을 막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폭격을 막 한대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 아버지는 그 황소관 박사, 무슨 교수님이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랬대요. 애들아 피해! 하고 자기도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집안의 어른인 것이 증명되었대요. 엄마는 애들을 안고서 탁 엎어진 거예요. 애들을 품에 안고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힘을 못 쓰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다. 애들아 피해! 틀린 말이 없는데 자기도 같이 피해버린 거예요. 그럼 애들을 어떻게? 물론 폭격 맞아서 애들을 살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엄마는 본능적으로 애들을 품은 거죠. 이때는 엄마가 어른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동생이 지금 못 나왔어요. 갓난 아기가.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정신은 나가가지고 어떻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못 들어가는 거야. 불길이 너무 센 거야. 근데 10살짜리 형이 들어갔어요. 물을 팍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동생을 안고 나왔어요. 이때 누가 어른이에요? 책임진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연 무릅쓰고 들어간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10살짜리는 더 이상 10살짜리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막내 아기를 살린 영웅이에요. 어른인 거예요. 역할을 한 거예요. 도망가는 것, 회피하는 것, 책임을 안 지는 것, 이게 뭐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멋있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아프고 싸우고 막 시끄럽고. 근데 사람들이 같이 싸워요. 막 칼 들고 싸워요. 돌 던지고 싸워요. 그릇 던지면서 싸워요. 어떤 집은 TV가 성하지 않대요. 자꾸 던져서. 그래서 TV를 요즘에 붙박이로 하는데 못 던지게. 옛날에는 조그만 TV 할 때는 막 던졌대요, 사람들이. 전 진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인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서 TV를 던졌다. 아무도 안 드시네. 그래도 수준이 굉장히 예수 믿는 수준으로. 집안에 그릇을 막 깨고. 그러나 핵심 뭐예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막 성질내고 같이 막 화를 내고 막 골프채 휘두르고. 어떤 집은 골프공보다 사람을 더 때린다고. 아버지한테 골프채로 맞았다고 한 맺힌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른 아닙니까?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른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어른 아닙니까? 어른인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되는 꿈,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감독과 집사로 나타나요. 감독과 집사는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귀한 열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이것에 열망을 내는 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꿈, 좋은 리더십이 되는 꿈, 가정에서, 회사에서 좋은 리더십이 되는 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기 전에 이 삶을 살면 오늘 본문 쭉 끝에 보시면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구나를 깨달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른이 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구나. 아무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허전하고 고단해요. 아무도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픈 거 겁내요. 주님이 생명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서 남자를 먼저 세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누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셉니까? 남자가 힘이 셉니까? 물론 요즘 남자가 힘이 약하죠. 그러나 무슨 뜻이에요? 남자 보고 도둑 들면 남자가 목숨 걸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 나면 남자가 목숨 걸고 나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가 힘이 세요. 무슨 뜻이에요? 무거운 일을 남자가 더 하라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깨달으면서 저도 충청도에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한 양반하는 집에서
비록 망한 양반이지만 살았는데 늘 양반 그랬죠. 근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집안 살림을 많이 해야겠다. 무거운 건 내가 들어야겠다. 더러운 건 내가 치워야겠다. 물론 더러운 걸 내가 치우는 건 좀 오래되었는데 점점 음식하는 게 굉장히 고되구나. 치우는 것도 고되구나. 청소하는 거 고되구나. 그래서 고되고 더럽고 어렵고 이런 거를 남자들이 많이 해야 된다. 무거운 걸 남자들이 더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떤 분들이 반론하시죠. 목사님, 저 남자지만 힘이 없어요. 우리 부인이 더 세요. 갱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은요,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라가 나는 너희 중에 집사로 있노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섬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하는 것이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것, 뒷정리를 하는 것, 빨래를 하는 것, 무거운 일을 돕는 것 다 근육으로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식을 하는 것, 사람들을 돌보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다 근육으로 하는 것이죠. 출퇴근하는 것 다 근육으로 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섬기는 자는 이 생활 근육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른이 되는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멋진 어른이 되는 꿈. 7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아이들은 크고 어른은 나이 들어서 노화되고 하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든 5년 후, 7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우리가 장성에 있을 그 꿈을 꾸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원에 맡기고 대학에 맡기고 회사에 맡기고 이 세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학을 가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멋있는 어른으로 키우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떤 면에서는 자기 행복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잖아요. 가장이 자기 행복에 집중할 때 가족은 얼마나 불행해요. 가장이 자기 불행에 집중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른,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목표를 갖자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에 능력을 반드시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그 다음 어떻게 연결되었죠?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능력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살면서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능력도 주신다.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받은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어른이 되는 꿈, 그것이 교회에서 감독으로, 장로로, 집사로, 섬기는 자로, 세상의 계급이 아니라, 전혀 계급이 아니죠. 섬기는 거죠. 겸손한 거죠. 배우려고 하는 거죠. 나이가 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언어를 계속 배워야 되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못하게 됩니까? 자녀들이 읽는 것을 부모님들이 안 읽기 때문이죠. 왜 자녀들이 이상한 세계관에 빠집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요, 세계 문학을 많이 읽었어요. 초중고 때. 그랬더니 그 결론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학 작품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쓴 문학 작품이 너무 없어요. 대부분이요, 헤세든 헤르만 헤세든 해밍웨이든 무신론자들 혹은 불교에 귀의했거나, 그분들의 세계관이 진화론적, 유물론적, 무신론 세계관이에요. 세계 명작을 100권 읽는다? 그럼 뭐 서울대 간다?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저도 서울대를 나왔지만 서울대 가는 게 왜 중요해요?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가도 돼요. 연총이한테도 계속 너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명제를 그렇게 읽었는데 왜 무신론자가 돼요? 그 소설가들,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허무함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고통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그려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에서, 내가 신이 된 세상에서 그 추구와 고통과 갈급함과 쏟아부음과 그걸 너무나 공감가게 그려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걸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백경의 하나님이나 노인과 바다의 하나님이나 뭐 톰소의 모험에 나오는 온갖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과 저주나, 여러분 그것들이요 무엇으로 와요? 우리는 지식이라는 걸 주면서 독까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자식을 망치는 일 아닌가요? 저희 집에는 세계명작이 없습니다. 읽는다면 물론 다 읽을 거예요. 소화될 수 있을 때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고 대화하고 독서록 쓰고, 그 과정을 저희는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싱글이시라면, 자녀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어른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뭘 받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어른이 되는 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꿈이, 우리가 꿈을 같이 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